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성일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또 우리 존경하는 전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이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 이웃에 계시면 이웃끼리는 잘 안 불러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부르고, 전 목사님은 원체 착한 분이라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는 말을, 긴 말을 짧게 하면, 내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면 전 목사님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라 불가을 못 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출석하시고 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 인간의 약점이 있는데, 인간의 약점은 가까이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라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가까이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고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막 통보가 오거든요.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크게 우는 사람일수록 부유자식이 많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옆에 가까이 있을 때 귀한 줄 아는 것은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대단히 참 귀하고 아름답고 축하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헌신예배니까 사무엘상 11장 우리가 12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하고 왔습니다. 이 앞뒤의 사건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면 사울 왕이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저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글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울 왕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저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자체도 긴가민가해요. 내가 왕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뒤에 앞에 보면 사울 왕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왕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길갈로 돌아가서 밭 갈고 소 먹이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사울 왕 자신이 내가 왕이다 하는 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백성들도 원래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해서 왕을 세웠어요. 왕을, 우리도 저 이웃나라들 보니까 의장대가 멋있게 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아주 부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왕을 세우고 우리도 멋있게 한번 정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요청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백성들이 이렇다 하고 보고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 원대로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왕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우성을 쳐서 왕을 주옵소서, 왕을 세우시옵소서, 이 데모를, 그때도 데모가 있었나? 데모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왕으로 세우니까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아. 그 앞에 성경을 보면 또 어떤 못난 친구들은 저런 귀신 분 왕이냐 하면서 욕하고 또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신도 백성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무슨 해프닝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또 왕노릇 할 것도 있는데 왕노릇 할 일도 없네. 그래서 밭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가까이 하고 소문이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웃나라 암몬이 나하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자기 가까운 야베스 지역에 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침략했으니 너희들은 싸울 것도 없이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평화적으로 잘 지내자 그랬어요. 평화적으로 잘 지내자, 그것은 말로 됩니까? 내가 착하면 평화가 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싸우지 말고 말로 하고 평화를 누리고 함께 잘 살아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온 게 아니고 그 암몬 나하스가 하는 말이 평화, 내가 너희들 모두 오른쪽 눈깔 하나씩 빼야 내가 평화를 주겠다고 했어요. 눈깔 빠지고 평화가 오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평화는 말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났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내가 강할 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모든 사람이, 이웃 사람도 어떤 집단도 나라도 민족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믿나 봐요.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약하면 사단의 밥이에요. 육적으로도 강하면 누가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무장 해제하고 우리 잘 지내자 그러면 잘 지내질 것 같아요? 그럼 환상이에요. 아니, 환상이 아니라 거짓으로 우리나라를 바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제정치는 한 번도 그렇게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힘의 파워 밸런스가 맞아야만 평화가 오는 국제정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울 왕이 시골에 가 있고 백성들을 왕으로 인정도 안 하고 그럴 때 이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큰 문제가 났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너희들 눈 하나씩 빼야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그때서 애떡으라 하고 모두 전령들을 보내서 12지파에게 우리가 큰일 났다고, 우리가 지금 먹히게 됐다고 이제 모든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냥 우리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겠어요? 막 통곡하면서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요, 그 소리를 들은 12지파 사람들도 통곡하며 하소연하니까 아이고, 듣는 사람들도 큰일 났네 하면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여기 길르앗 땅에 와서 전령이, 야베스 사람의 전령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길르앗 사람들도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큰일 났다고. 너희들 점령하고 그 다음 점령하고 우리까지 또 점령 당할 텐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대책이 없네 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한편 성경책이 만화책보다 재밌어요. 한편 이 사울이 밭갈이하고 집으로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려고 오니까 동네에서 통곡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서 얘기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몰고 오던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12개로 나눠서 12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보내면서 너희들이 오늘 이 전쟁에 나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줄 알아라. 대단한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이제 암몬에게 대항하여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사울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모멘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왕이나 집사나 권사나 성가대원이나 모든 것이 원리가 똑같아요. 믿습니까? 왕은 이렇고 이런 조건이고 무슨 권사는 이런 조건이고 목사는 이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직분은 달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원리와 기준이라는 것은 똑같다. 네. 그래서 사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섬겨야 되나, 어떻게 믿어야 되나 대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보죠. 이제 암몬을 물리치고 사울이 대승을 하고 돌아오니까요,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이 얼마 전에 사울왕 위에 기름을 부을 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깔보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놈들 우리가 찾아가지고 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답을 우물쭈물하고 있었나 봐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사울이 대답을 해요. 백성들이 묻기는 누구에게 물었어요?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누가 해요? 성경 보니까 사울이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었는데 사무엘이 대답해야 되는데 사울이 대답하기를 오늘 본문에, 오늘은 구원의 날이다, 죽을라다가 산 날이다. 오늘 암몬에게 다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구원받은 날이다, 우리가 산 날이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죽을 수가 없다, 입을 잠잠하라 하고 사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의심하던 사람, 어떻게 하는가 보자 구경하던 사람들, 그 사울 왕의 대답을 듣고 이야, 역시 왕이 될 만하네, 역시 보통 사람하고 다르네. 우리는 찬스가 오면 어떡하죠? 속색이고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찬스가 오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하고 뭘 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랑 비슷해요. 여러분은 그렇고 나는 안 그렇고가 아니고 우리 비슷해요. 네. 내가 복수할 기회가 오면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복수해요. 그런데요, 사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왕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지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들으시면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야 잠이 안 오라요. 나도 아래서 설교 다 들어봤어요. 가만히 앉아서 듣고 5분만 있으면요, 자꾸 눈이 아래로 내려오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가게 되고, 소위 말하면 왕을 할 수 있는 오소리티가 생겨요. 네. 권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개론적으로 지금 봤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이런 자리에, 이런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한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 현상을 그대로 본 거고, 지금 말한 거는, 네. 나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왕이 되는 건 축복 아니에요? 네? 재수 없이 걸려서 왕이 된 겁니까? 네. 하여튼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재수 없어가지고 된 것 같아요. 한 사람도 백성들이 잘했다는 사람이 없네. 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잘했다고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다르지만 대중적으로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잘했다는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어쩜 그렇게 하나도 없는지 몰라. 대통령이 나쁜지 백성들이 나쁜지 둘 중에 하나 나쁜 건데요.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대통령이 나쁜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했는지 몰라? 네? 원조 왔던 나라에서 세계 열강에 끼어들 수 있는 막강한 나라.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은 한국 가면 다 좋대. 외국 노무자들이 와서도요, 자기 나라 돌아가서 우리 한국을 얼마나 선전하는지 몰라요. 네, 한국이 좋다고. 그러면 대통령은 한결같이 못한다는데, 아니 우리나라는 한결같이 계속 전진했어요, 부흥했어요,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평가가 나쁜 건지, 나는 그래 생각해요. 다 나쁘다고 하는데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말하는 전두환 대통령도 나는 상당히 잘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밥통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전기 밥솥을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요, 하도 일본에서 코끼리 밥솥을 공항에서 갖고 오니까 걸리는 사람이 하도 많아게 신문에 났어.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보고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밥통들아, 너희들은 밥통도 못 만드냐? 우리나라는 밥통도 못 만드냐? 하고 얘기했더니 그냥 아래에다, 큰 기업들에다가 연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밥통이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나와. 공로가 크죠.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 개인적으로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이에요. 이제 감옥에 간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뒤집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네, 성삼문이가 죄인이죠. 이렇게 뒤집으면 충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죄를 죄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선을 선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는가? 사울 왕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 나름대로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축복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직분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네, 원리적으로 보면 작다고 작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던데요. 네, 작은 직분을 가졌어도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첫째, 이걸 잘 노트해야 돼요. 아니, 노트해도 소용없어요.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노트해도 시간도 없지만 써야 되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노트할 것도 없지만 머릿속에 잘 노트하세요. 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이요, 이 왕이 될 때에 학벌이 좋아서 된 겁니까? 가문이 좋아서 된 겁니까? 잘나서 된 겁니까? 네?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니다 그다 저기 있다 다 일러줘 가지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왕 되려고 뭐 되려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을 받으려고 길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요셉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읽어서 알잖아요. 요셉, 여러분들도 요셉 친하죠? 네. 요셉을 친한데요. 그 요셉이 학벌이 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 해봤습니까? 경력이 있습니까? 통장을 해봤습니까? 네? 뭐 어디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습니까? 좋은 학벌을 가졌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고, 그죠? 에집트에, 당시에 에집트의 국무총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총리쯤 되는 거예요. 네, 국방장관쯤. 자, 그렇다면 요셉은 뭐 때문에 됐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의 혼자 하신 일이지 이 사람이 한 일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재수 없는 일만 계속 당했어요. 억울한 일만 계속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길에서 저가 모든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드네,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드네 하고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걸음더미에서 올려 귀한 자리에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합니다. 네, 내가 무슨 뽐내고 무슨 내가 뭐 나타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렇게 사울이 축복의 자리에, 위치에, 환경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앞에 9장에 나와요. 9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려고 불렀어요. 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온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한데 네가 해야 되겠다 라고 언지를 주니까 이 사울 왕이 뭐 제가 아니고 누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제넘은 사람이에요. 네, 연초에 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이걸 맡으시오 저걸 맡으시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하는 수작이거든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차이가 없어요. 인간들이 하는 수작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래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속에. 저는요 참 능력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나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는 12지파에서 깨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죄를 범하니까 다 깨가지고 600명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모든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가 내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말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서 지연, 학연, 인연 이런 것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쓰고 사람하고 등용하고 귀한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발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인연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니까 다른 큰 지파들이 이 지파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도 지역감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대 출신, 뭐 고대 출신, 연대 출신 이런 학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계파의 인연도 있고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것을 따라서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는 제일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파들이 왕따시키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요. 우리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근데 내가 뭘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고 힘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하는 사울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하기 전부터 보셔서 지금 하지만 또 그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럼 겸손은 뭐예요? 뭐 땅 쳐다보고 다니고 뭐 이러고 다니고 그러면 겸손입니까? 네, 그거는 겸손의 모양이, 네, 모양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경건도 모양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요? 실성이 없잖아요. 네. 겸손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당한 속에는 겸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겸손은 뭐냐? 우리가 겸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려면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권자를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뭐 12가지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울은 왜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는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은 곧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 때요, 아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큰일 났네, 이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유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 아니에요.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당당하게 사는데 늘 죄의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과 친근하여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살면 저절로 우리 삶이 맑고 밝은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날마다 죄의식 가지고 아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그럼 뭘 뜻대로 못 살았는데 그럼 뭐 뭔지 몰라요. 하여튼 못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혹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친하면 흠이 없는 것도 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야 돼요. 주님, 오늘 내가 여기까지 아침에 눈 뜬 것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젯밤에도 주님 꿈을 못 꾸고 밤잠 잔 것이 죄송합니다. 그러지 말고 밤 잘 자꾸 눈 뜬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친근해지는 거예요. 네. 코드를 친근한 쪽으로 맞춰야지 자꾸만 죄의식으로 안 되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이게 철판 깔고 살란 말은 아니고, 네. 죄의 허물과 죄는 와서 회개해야 되지만 평소에는 늘 주님과 친근한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겸손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하고 친하면 주님은 전능자고 나는 연약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가면 알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지가 장수인 줄 알아. 지가 주인이야.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은 크신 분이고 나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네. 주님 없이 살면 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친근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울 왕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네.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이 보통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아까까지. 네. 소 몰고 올 때까지 그때까지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요, 그 이제 10장 가운데 가면 이제 그런 말들이 더 자세히 나와. 제가 하는 말이 10장 가운데 보면 소 몰고 밭에서 돌아오는 데까지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근데 통곡 소리를 듣고 대답을 듣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순간적으로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순간적으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나의 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비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신앙을 보세요. 보통 사람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보통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네. 근데 보통 사람이 원래 자기거든. 그러니까 보통 사람 모습이 나와. 거짓말도 하고 자기 와이프 거짓말 하잖아요. 아니라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본성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말씀을 순종하니까,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는 비범한 사람이 돼요.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100세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비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태산 같은 생각이 들죠. 아이고, 주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될 거야. 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주님이 오시면 되실 거야. 그러면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의 세계.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바쳐요. 네. 근데 하나님은 참 얄궂은 데가 있어요. 네. 아니 뒷뜰에서 바쳐라 그러면 오늘 은혜가 충만할 때 가서 뒷뜰에서 빨리 바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바치래요?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은 며칠 걸린대요? 3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바쳐라,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아니 여기서 바치면 안 되고 저기서 바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이성과 지성, 내 마음을 다해서 생각해보고 엉겁게 하지 말고 너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그때부터,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말이 작심 삼일. 아브라함한테 그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한 종교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비범한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주먹 불끈 쥐었다고 이게 비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비범할 수 있어요. 비범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도 할 수 있고 저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자기 힘, 자기 재능, 자기 탤런트, 자기 기술, 자기 생각, 자기 배운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면 점수로 따지면 몇 점입니까? 아니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그러면 점수로 따지면 몇 점입니까? 50점. 50점이
성령이면 패스입니까? 낙제입니까? 공부해본 사람은 알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는 것은 말은 그럴싸한데 이거는 낙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낙제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주, 나의 재능으로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일은 반은 맞고 반은 아차하면 되고 아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어떻게 받냐고요? 네. 하여튼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러드리겠어요. 잘 적으세요. 네. 성령 받는 비결은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두 번째는요, 기도 충만이에요. 기도 충만. 세 번째는요, 성결 충만이에요. 네.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결 충만이 세 번째. 네. 성결 충만은요, 앞에 두 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성결 충만은 뭐냐면, 성결이라는 것은, 홀리네스는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요. 거룩한 건 뭐냐? 아주 순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 이게 뭐 사심이나 요령이나 잔꾀나 머리 쓰는 거나 골 쓰는 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영어로 퓨리티라고 해요. 순결한 거예요. 네. 신앙생활 할 때 순결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영국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순결할까? 캐토릭의 영향 아래에 있다가 이제 영국이 개혁신앙을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개혁신앙을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더니 왕이 헨리 8세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캐토릭 교황 노릇을 하고 이제 모두 다 너희들은 이제 내 말을 들어라. 자기가 교황이니까. 네. 그전에는 황제였는데 황제는 교황 밑에 있다가 어느 때는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중세는 교황이 있었고 지역마다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이 헨리 8세가 개혁교회로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교황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거 다 치워버리라고, 그거 치우려고 우리가 나온 거 아니냐, 개혁교회로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왜 당신 왕이 그런 또 짓을 하느냐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서 배를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게 퓨리탄이에요. 그 퓨리탄은 퓨리티에서 나왔어요. 네. 순결하게 예수 신앙이에요. 네.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네? 대법원에서 동성연애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이건 타락의 증상이고, 네? 미국의 건국 정신은 퓨리탄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전부 다 수상한 사람.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성령을 사모하고 온갖 한국 강산에 은혜 있는 기도원은 다 찾아다니고, 네, 그렇게 내가 했는데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도 많이 보고 많이 겪고 그랬는데요. 성령을 거짓 영을 받으면요, 네,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비슷해요. 원래 가짜는 비슷하죠. 네, 네, 성령 받았어도요, 가짜 악령을 받으면요, 금방 엉뚱하게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꼭 충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바늘에 설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은 아까 그런 원리, 세 가지 원리가 있었는데 더 성경은 더 자세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성령 받기 위해서 손을 들고 항복하고요, 아버지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성령 받으면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자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자빠진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네. 근데 엉터리들은 성령 받으면 자빠져요. 네. 자빠진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시면요, 계시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지혜가 생겨요. 근데 투자를 빚어도 가지고 안 되는 자리다 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빚준 사람도 함께 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고 어느 길이 성공길인지 어느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 교감도 평소에 어떤 것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말하겠어요? 네. 평소에 교제가 필요하다. 친근하게 지내는. 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바늘에 설 수 있어요. 이 사울이 등장할 때요, 성령이 임함으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일을,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들려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앞에 얘기한 것 전부 다 무효로 돌아가요. 네. 사울 왕이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15장, 11장 뒤에가 있지. 15장이 앞에. 네, 뒤에. 15장 보면요, 사울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던 자리에서 땅으로 곤두박질하여 떨어지는 장면이 15장에 있어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가서 사울에게 이래, 너 이때를 위해서 지금 너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말렉을 가서 쳐라. 왜요? 아말렉이 망해야 되는 이유가, 옛날 너희 조상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아주 너희 조상들을 깐족거리고 힘들게 했다. 그러니 그들을 가서 치라. 나는 이 성경 볼 때요, 닭살이 돋더라. 처음에. 예. 매번 볼 때마다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이것을 눈이 열려서 보니까 닭살이 돋아. 왜 그러냐면, 이야, 하나님이 작년 일도 아니고 3년 전 일도 아니고 250년, 최소한 250년 전의 일을 추억하시고 그 죄값을 받으시는구나 생각하니까요, 아이고, 보통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나 말고 보통 보면 안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보통 분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찾는데 가서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 보면 겐 사람을 가서 빨리 피하라고 일러주라고 했어요. 겐 사람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아주 소수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때 물 떠다 주고 먹던 빵 주고 그렇게 하고 선대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아말렉은 아주 괴롭히고 방해 붙이고 침략하고 오히려 뺏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고 와서 하는 말이 너무 번지르르 해요. 너무 번지르르. 네. 하여튼 말을 안 하면 차라리 중간이 가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런가 그냥 웅푸다 보고 있으면 차라리 괜찮아. 네.
5대 맞을 거 2대 맞고 끝나. 그런데 옹알옹알 말을 했어요. 뭐라? 아이고 그거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 주려고? 하나님 드리려고 한 거요. 얼마나 얄미워요. 하나님이 볼 때 5대 때릴 걸 10대 때 맞게 돼 있어요. 네. 그러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비극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원리예요. 어딜 마음대로 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믿습니까? 아멘.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져 주옵소서.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이 이기고 나니까 누가 이 사울 왕을 이렇게 훌륭한 왕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했습니까? 그놈들 잡아 죽이겠습니까? 잡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안 된다. 오늘은 죽이는 날이라 하고 막았죠. 그랬더니 다시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오라! 그리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우리는 늘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롭게. 은혜 받으면요, 아이고 은혜 받았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은혜 받았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제같이 안 살겠습니다.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서 성령 받아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절대 회장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네? 회장은 철저하게 회원들하고 상의하고, 근데 회원들은 또 깐죽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안 해도 할 말을 꼭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요즘에 팔이 부러지기가 쉬워요. 항상 팔을 짚고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어. 안 해야 될 소리면은 그냥 안 해도 돼. 근데 왜 꼭 깐죽거리고 얘기해? 그럴지라도 회장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 성가대 뭐 이런 왜 빠졌냐고 대장이 주의자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한 번 빠졌다고 또 나를 꼭 집어 하고 또 삐딱하지 말고 그건 자기 뜻이. 내가 안 빠져야 되는데 참 빠져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대답하고 반응하고 그러면 평화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네. 내가 평화를 옷이 없어서 그런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면 평강이 돈보다 더 좋은 축복이에요. 돈 왜 벌으려고 그래요? 평안하려고 버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 중간값 빼고 그냥 결론으로 가버려요. 네. 그래서 평안한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금년에 각기 크고 작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울을 보면서 사울을 통해서 레슨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수하게 살아야 돼요. 퓨리티하게. 네. 골 쓰고 뇌 쓰고 그런 거는 인간의 일이에요. 네.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골 쓰면 골치만 아파요. 네. 뇌를 쓰면 뇌출혈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길을 가고 교회 와서 일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반일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목사님과 온 저희 여러분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하고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